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오늘 세 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걸 묵상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경험을 한 적 없습니까? 저는 변화명령 이 책을 쓰면서 고난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고난은 묵상할수록 더 고난입니다. 평소에는 아픈 걸 못 느끼고 있다가 어디가 하나 아프다 싶으면 온몸이 아파지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고난인 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고난인 줄 알면 그때부터 더 아파지는 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말씀 암송 챌린지 세 번째 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박국 말씀 암송할 때 손가락 꼽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 암송하기도 어려운데 손가락까지 꽂으면 힘들 것 같지만 손가락 운동이 이 뇌에 아주 영향을 주고요. 특별히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이 뇌에서 가장 먼 이 말초신경이 손가락이잖아요. 여기 자극을 주면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밭이 있고 우리가 있고 양이 있다고. 한 번 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은 19절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19절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이렇게 소절씩 끊어서 하는 우리 암송학교의 암송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5번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5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5번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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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할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요걸 2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5번 할게요. 시작.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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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마지막 결론적인 것도 같이 암송하면 좋겠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5번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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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5번 시작.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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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안 보고 할 필요 없고요. 보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서 손가락을 꽂아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변남명령 챌린지, 변 챌린지 3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변에서는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가장 납작 엎드리게 된다. 라는 말씀 기억나시겠습니까? 두 번째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비로소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도 복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변장하고 오는 축복,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지지하고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변장하고 오는 축복.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이 아픈데 뇌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이죠. 손가락이 아픈데 진짜 아픈 것은 우리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 특별히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로로 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고난 당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죠. 고난 당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니 하나님도 아플 겁니다. 뭐 어느 유명한 드라마 대사 중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 않아요? 변남명령 세 번째, 변장하고 오는 축복은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서 고난의 긴 터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터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터널 끝자락쯤 가면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욥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요, 그 사람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사람과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삶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쁘면 결과이지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도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기보다요,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것이 고난입니다. 변남명령 책에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욥기에서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은요, 저기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유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 때문이죠. 어린 시절에 52번만 교회 가면 필통진단 말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출석하면서 교회가 좋아졌죠.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아른하게 나타나는 게 어른 예배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인 어른 예배에 어린이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 뭐 저 조그마한 어린아이 5학년짜리가 찬양하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구름 사이에 구름을 이렇게 뚫고 저를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상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부자겠습니까? 예쁜 사람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겠습니까? 저기 가난하게 사는 저에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배울 때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벗이 된다고 했으니까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의 한 대목에 이렇게 적었죠. 부모님도 없이 혼자 교회 다니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본당 천장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내 머리 위를 비추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당한 사람이 외면당합니다. 배신도 당해요. 등돌림도 당합니다. 돈 빌리러 가보세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시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등록금이 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장학생도 안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이 마감일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고 목사님이 되려고 대학을 갔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을 못 가면 재수를 해야 되고, 재수를 하면 신학대학원을 한 해 늦게 가야 되고, 목사 안수를 한 해 늦게 받겠죠? 하나님 손해인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버스에서 내릴 때 연락이 왔어요. 시내에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저를 불러서 그날 밤에 너 요셉과 같이 큰 꿈의 사람이 되거라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 경북대학교 등록금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대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려고 대학교의 본관에 갔는데 제 등록금 고지서랑 줬더니 등록을 했대요. 어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등록했냐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무간사님을 통해서 직접 와서 등록을 했대요. 제가 버스 손잡이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의 곁에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을 2배로 받았습니다. 장학금 2배로 받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가 언젠가 유난히 고난당할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기 모태, 강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학 못 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포기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 한계까지 따고면 그만, 거기까지 스톱.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고난이 있는데 한계를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고난 극복 성경 암송 챌린지에 말씀 암송하면서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잘 읽어보세요. 물을 안 건너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안 탄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극복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난을 뚫고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어서 높은 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시작.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를 통하여서 말씀 한 절 한 절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도 있고 밭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계시니 이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이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심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은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 한 절 눈 감고 할 필요 없습니다. 눈 뜨고 보십시오. 뭐가 보이는지 뭐가 없는지 내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 붙들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